우리가 오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우리가 부활 가운데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어떻게 논증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거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신학교들이 있는데요, 신학교에서도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벌써 그렇게 다 됐습니다. 제가 신학을 할 때, 제가 이제 2000년도부터 제가 신대원을 다니고 신학 공부를 했었는데 벌써 그때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말씀드려서 좀 외람된 것 같긴 하지만 그때 벌써 저희는 앞으로 이렇게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될 거다라는 걸 예상했습니다. 좀 더 있어 보세요. 이제 동성애 목사 한다 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거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게요, 옛날에는 소위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 진영에서나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신화처럼 보는 거죠, 성경을. 신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꿈꾸는 게 아니거든요. 신화는 말 그대로 꿈이잖아요, 그래 따지면.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현실적인 감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안 읽는 거야,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감히 뭐 정말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실제로 사람의 이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둡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성도 그래서 제가 맹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성을 절대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이성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죄에 붙잡혀 있는 여러분의 이성이 죄에 속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성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죄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죄의 세력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한 다른 법이 서로 싸우는 거죠, 우리 속에서. 그럴 때 우리는 당연히 어디로 따라가야 돼요?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때때로 우리가 이 성령의 법을 따르기보다는 죄의 법에 져가지고 어떤 때 걸러 쓱 쓸려가는 거죠. 그렇죠? 예? 얼마나 연약합니까? 목사가 말할 때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 말하는 것처럼 말하세요. 이런데도 밥 맛있게 먹고는 앉아가지고는 그때부터는 막 남 얘기하기 시작하기보다는 막 이러면은 막 온 동네 사람 다 막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예?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요.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터뜨려 놓으니까 온 동네가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마 이렇게.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하는 거를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말을 해도 교회에서는 더더욱이, 여기는 우리의 공간이라기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끼고 그분을 공경하고 경외하면 이럴 때도 내가 막 속에서 막 나와 평상시에 내가 막 그 말 하고 싶어 죽겠어. 근데 일주일 동안 담아놨다가 교회 와가 다 쏟아내면 안 돼. 그냥 교회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담아놨다가 밖에 나가서 하든가, 동네 친구들 만나가 하든가 이래야지. 우리는 그만큼 연약합니다, 여러분. 절대 이성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훈련하는 걸 어디서 훈련하냐? 내가 날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날마다 그래서 고백해라는 거예요. 제가 고백하라는 말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말을 안 하는 것보다 말을 하면 이게 자기게 되는 거야. 예?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이제 마인딩 할 때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혔어. 나는 예수를 믿어.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거 고백해야 됩니다. 실제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 실제로 죽었어요. 실제로 죽었는데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 안 보니까 이게 목사님 맨날 뭐 없는 소리 지내는 것 같은 거 이게. 그게 아니에요. 안 그러면 성경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도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이잖아.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은 그걸 믿고 싶으면서 왜 죽었다는 말은 그걸 안 믿어? 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예? 자, 이 오후에는 우리가 이런 부활의 교리들을 좀 더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먼저 첫 열매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말씀 배울 때 보면 하나님이 율법 가운데 첫 열매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네요. 그죠? 첫 열매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때 첫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모든 만물의 새로운 것, 그 첫 열매,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도 성경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첫 창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첫 창조. 그 다음에 이 뒤에 뭐겠어요? 그럼 마지막 창조예요? 너무 단순하시다. 첫 창조고 그럼 얘는 뭐야? 예? 뭐? 두 번째 창조? 예, 조금 발전했지만 자, 새 창조. 다 까먹어서 정신이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첫 창조도 하나님이 자기의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세계를? 그렇죠. 말씀으로. 평소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자매를 내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답을 이제 가장 유력한 사람이니까. 자, 말씀을 창조하셨죠? 그러면 새 창조는 어떻게 하셔요? 예? 벌써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도 당연히 뭘로 해요? 말씀으로 하시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 신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죠? 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죠. 있죠? 자, 여기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창조하시고 여기서도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으로 새 창조를 이루셨어요. 근데 이루시는 방법이 경륜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경륜에 있어서 차이를 가집니다. 첫 창조는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자기의 말씀을 창조하셨지만 이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사고가 일어났죠. 그 사고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범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타락하고 또 세상은 오염됐죠. 죄로 말미암는 오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주가 온 세계 가운데 땅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자, 이건 뭐 세세한 내용들이 이런 거는 제가 드리진 않고 지금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구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말씀으로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그 경륜과 방식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방식. 이때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땅이 드러나라, 모든 나무가 나고 생물이 나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새 창조의 역사에서 말씀의 사역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동일한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하셔서 이루셔요? 말씀이 뭐가 되셨어요? 육신이 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게 얘기죠. 자, 요한복음 가봅시다.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찾아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 주십시오.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 이 말씀이 누굴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여자 성도님들 크게 좀 읽어보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에 대해서 뭐 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이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거를 신학에서는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라고 그래요. 예? 이걸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이 말씀은 삼일째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특별히 제2위격이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 자, 삼위일체 하나님, 제 하나님 가운데 제2위격이에요. 제2위격에 돌려지는 칭호가 홀로고스,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은 삼위일체론적으로 보면 이 말씀과 그 다음에 성부가 계시죠. 그죠? 성부가 계시고 성자, 성령이 계신데, 자, 성자의 인격에 말씀이라고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삼일체론적으로 보면 성부와 성자 사이에 존재와 영광과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신학에서는 이 차이가 없다고 봐요. 오히려 동일 본질이라고 말해요. 차이는 없고 동일하시면서도 본질이 하나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다음 성령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어떤 이제 성령은 거룩한 신이다.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자, 위격적으로 성령도 성부와 성자에 있어서 영광과 권능과 지혜에 있어서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세 본질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 본질이 아니고 본질이 동일하셔서 한 본질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 본질이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세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시기 이전에요. 여기는 영원전입니다. 자, 영원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창조의 경륜에 대한 작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적 경륜의 작정이 여기서 이루어져서, 그래서 창조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뭘 기반으로 해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기반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창조 세계 속에는 지혜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창조 세계 속에 미학적으로 보면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창조가 여러분 아름답잖아요. 그 아름다움은 그럼 누구 거겠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그 아름다움은 모두가 다 말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학적인 어떤 즐거움이나 감각이나 감정조차도 전부 다 말씀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 세계 사물 가운데 있는 질서, 물리적인 그 안에 있는 운동력,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지혜와 지식이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 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요런 게. 자,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류가 범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세계 가운데 죄가 들어온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심히 보기에 좋았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기준에 모든 세계가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 그 그림을 그리실 때 화가들이, 예?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전시장에다가 이제 전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거기다 낙서하고 가버린 거야. 막 그림이 뒤틀어졌어. 화가가 기분이 나쁘겠어요? 나쁘겠어요? 엄청 나쁘겠죠. 그리고 그걸 전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시할 수 없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막 열심히 일하시고 그냥 만물을 다 창조하신 거야. 한마디로 화가가 그림을 온 열정을 다해서 그린 것과 똑같이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 그렸죠. 이야, 맞아, 내가 그리려고 했던 그림이 바로 이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쉬시는 거죠. 안식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안식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기준에 완벽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죄가 있으면 쉬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누가 그 그림에다가 낙서질을 해놓은 거야.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이거 누가 이랬어? 이럴 거 아니에요. 누가 이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인류를 한꺼번에 다 멸하실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새 창조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의 속성도 드러나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싹 다 없앨 수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사람들 보니까 막 블랙홀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 블랙홀이라는 게 뭐 실제로 있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도 만약에 있다가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블랙홀 안에다 다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싹 다 사라지잖아요. 블랙홀은 그 정도로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블랙홀을 만드신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다 없앨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않고 도리어 뭘 하시냐면 첫 언약, 우리가 그걸 또 아담 언약을 첫 언약이라고도 그러죠. 그렇죠? 우리가 보면 첫사람, 그렇죠? First man, 첫사람 아담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아담을 첫사람 아담이라고도 그러고 이 아담과 맺으신 그 첫 언약이 깨어져 가지고 이건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완전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게 폐기되었을 때는 이걸 다시 하나님이 중고처럼 어디 이렇게 리모델링해야 쓸 수 없습니다. 첫 언약 자체는 완전 이거 못 써요, 이제. 네? 그래서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하시죠. 여기서는. 그렇죠?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이 자기의 새 언약의 경륜을 따라 가지고 이 새 창조의 경륜으로 이 새 창조를 이루실 때는 자기의 말씀을 육화하셔서 우리가 이걸 그래서 인카네이션이라 그런 거야.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자기의 몸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교리적으로 이해하려면 말하자면 이런 성경적인 기본적인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자, 본문을 한번 보세요. 본문 보면 자 24절에 보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ing예요. 현재도 진행형이에요. 현재도 누구를 통해서? 그것도 신학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시대는 이제 성령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 안에는 성령이 그렇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진리대로 행하십니다. 제가 뭐 이렇게 어설프게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 성령은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이와 같은 영원전에 세상이 있기도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신적인 경륜을 따라서 성령이 지금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성령이 이 일을 하실 때 성령이 우발적이거나 산발적으로 하시지 않아요. 성령은 모두 다 성령의 사역에 기본적인 원칙이 있죠. 그게 뭡니까? 성령은 말씀을 떠나서는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을 하셔요. 그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성령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하시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성령의 작용, 우리가 작용이라 그러면 조금 뭐 수동적 표현이지만 성령의 사역 이렇게 할 때는 성령이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 안에 다 담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자, 다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세 본질이다? 한 본질이시죠? 하나이죠. 그죠? 그러므로 성령도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또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24절에 보면 모든 권세,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누구한테 바쳐요?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죠. 누가? 예수님이. 제2위께 계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그럼 어디 갔어요? 성령은 어디 가 계셔요? 성령이 모든 일들을 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셔서 나라를 모든 통치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주 큰 그림이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는 수만 년 인류 역사를 초월해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한순간도 하나님을 안 놓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하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바로 신학적으로 바른 이해예요. 예? 근데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신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영국의 이신론 같은 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시계 태엽처럼 이렇게 감아놓고 기계처럼 작동하게 만들어 놓고 신이 이 세계에서 떠나가 있다 라는 식의 생각을 했다고요. 그게 여러분, 이게 사람의 머리가 그렇게밖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어때요? 우리가 요 정도 신학적인 서술만 해도 벌써 성령이 얼마나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뜻에 직접적으로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거 속에서도 쉽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령은 그냥 안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새로운 얘기를 하겠다는 게 뭐냐면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신적 협약이 있었던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적 협약. 신적 협약. 자, 여러분, 신적 협약이란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구원 언약이다 라는 말로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는 자,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구원 언약. 구원 언약. 같은 말이에요. 자, 구원 언약이 창세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 뭔 언약이 있었어요? 첫 언약. 이 첫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도 그러는지 혹시 아세요? 아담 언약. 그렇죠. 아담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우리가 복음하고 비교해서 행위 언약이죠. 그렇죠? 아담의 순종을 통해서 인류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행위 언약, 행여냐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행위 언약은 아담의 행위,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제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해요. 왜? 오염됐잖아요. 타락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그 자체는 전부 다 죄밖에 안 돼. 선을 행하려고 막 착한 일을 해. 근데 그 속에도 죄가 있어. 그럼 하나님은 그걸 받으실 수가 없는 거야. 더러우니까. 예? 더러워서 받질 못해. 여러분 성결함의 개념 아시죠? 그죠?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성결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 가지고 계속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계속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눈꼽만큼만 있어도 하나님은 죄를 인정하실 수가 없어요. 눈꼽만큼도. 우리의 기준은 그렇지 않죠, 그죠? 아유, 그 뭐 조금 좀 못 써도 뭐 괜찮아. 그 뭐 대충 이러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이 폐해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이루시죠. 그게 무슨 언약일까요? 은혜 언약이죠, 그렇죠? 자, 답답합시다. 은혜 언약. 은혜여냐 은혜가 아니고 은혜 언약. 이름이 너무 좋아. 예? 은혜일 수도 있고 또 은혜일 수도 있는 것처럼 들리잖아. 예. 예, 은혜 언약. 예, 참. 난 딸을 넣으면 은혜라고 이름 지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안 주셔. 예? 되게 이쁘실 것 같은데. 예. 자, 은혜 언약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은혜 언약은 어디서부터 은혜 언약이에요? 언제부터 이 은혜 언약이 시행됐어요? 예? 아니요. 말씀해 보세요. 역시 우리 사모님은 다르네. 예. 은혜 언약은 아담이 타락하자 말자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있죠. 우리가 그걸 모언약이라 그래. 어미모자를 써가지고 그걸 모언약이라고 그래. 그게 뭐냐면 아담이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인류에게 전할 복음을 원시적인 가장 최초의 형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너는 뱀이 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내용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언약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은혜 언약이 이제 좀 더 분명하게 역사 속에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나게 된 게 어디서쯤일까요? 자, 힌트. 창세기 안에 있어. 몇 장에서부터? 12장. 예? 누구예요? 자, 오늘 상품 볼펜 한 개. 예. 창세기 12장에 볼펜이 아니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 언약이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 이제는 노아 언약도 있었죠. 노아 언약도 그랬다 하시면 은혜 언약입니다. 아담에게서 시작된 거니까. 그런데 은혜 언약이 체계적으로 드러나게 된 게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불러내시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요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가 처음에는 이런 형태가 아니지만 처음부터 열매가 맺히진 않잖아요. 이것도 언젠가 나무가 이제 열매 맺힐 때가 됐어요, 얘도. 근데 아직은 얘가 때가 안 돼갖고 아직은 이게 열매가 안 맺힌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얘한테서 이제 열매가 맺힐 때가 딱 그 기점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저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이 경륜이.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 이루어질 때가 이제 12장에서부터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질문.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 그 십계명도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 십계명 율법 언약은 행위 언약인가요? 은혜 언약인가요? 응? 야, 이제 이렇게 내가 대학원 박사과정에 면접을 보러 갔더니 교수님이 그 질문을 똑같이 해서 나한테 예? 예. 목사님, 그 율법은 행위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에요. 예. 야, 행위 언약이면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뭘 자꾸 행위 언약이래? 응? 율법이 행위를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행위 언약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행위 언약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아담은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한 거예요. 아담에게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자율적이고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선택의 의지, 자유의지의 능력이 있었다고요.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거는요, 여러분, 도덕론, 윤리론적으로 보면 여러분 능력을 갖는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해가 무슨 뭐 정명석이가 야 이런다고 넘어지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능력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게 진짜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성경적인 바른 개념이에요. 전부 다 무슨 막 오순절이나 무슨 막 은사주의 이런 게 너무 우리나라가 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갖고 외국에 예? 그러니까 전부 다 능력을 비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저녁 때 뭐 건물 주위를 막 돌아다녀. 건물 주위에 왜 돌아다녀? 그랬더니 내가 막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고 있대. 아휴. 그래가 사탄이 결박이 되겠냐고. 건물 주변에 돌아다니면 땅 밟게 한다고. 막 이러면서 지금 밟으면 그럼 그 사탄이 결박돼요?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무시하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능력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그러면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그게 진짜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행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해되세요? 그게 진짜 능력의 개념인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 근데 이제는 아담은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첫 언약이 세워지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행위 언약이. 근데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명기서 말씀 얼마 전에 묵상하셨죠? 신명기서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벌써 모세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미리 예언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내 계명 순종하지 못해. 그래가지고 내 이것들이 전부 다 불순종하고 감각해갖고 폐역하고 범죄할 줄 내가 다 알아. 그리고 내가 다 이방에다 전부 다 귀양살이 보낼 거야 앞으로. 신명기에서 그 읽은 거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그때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 백성들은 마음이 강팍해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의 율법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가게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서야 정신 차리고 좀 돌아올 거다. 하나님이요 다 알아요. 그 신명기서에 놀랍게도 그 얘기를 벌써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신다고. 하나님은 벌써 10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아시는 거야. 예?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벌써.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완전하게 행할 줄 알고 한다고 하나님이 보시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닌 거예요. 응? 그럼 왜 주셨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자녀가 말을 잘 안 들어. 그러면 자녀의 기준에 맞추면 돼요, 안 돼요? 우리 건우가 게임을 너무 좋아해. 미치겠어.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좀 가만히 있을 땐 책도 좀 보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너는 막 게임 영상 아니면 뭐 그런 거 하는 거나 막, 그래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부모가 그 아이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해줘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그쵸?
아이가 그걸 못한다고 해서 부모마저 그 아이의 기준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부모는 딱 바른 기준이 있는 거야. 바른 기준을 제시해주고 어쨌든지 이 아이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어떨 때는 막 단 것도 먹이고, 어떨 때는 쓴 것도 먹이고, 이렇게 가면서 해 나가야 돼. 그게 부모인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기준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기준이 율법이죠. 율법 속에 하나님이 다 이제 우리를 살리는 그 기준을 다 제시해 놓은 거죠. 율법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 자체는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생명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율법이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죄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율법도 주셨기 때문에 이 율법도 은혜, 언약인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 주시잖아요. 은혜, 언약이라는 게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레위기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레위기가 전부 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제시해 주잖아요. 그냥 안 놔두잖아요. 죄를 다 씻어내라. 죄를 처리해라. 이 죄를 모두 다 제거해라. 이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모두 율법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무슨 언약? 다시 율법은 무슨 언약? 은혜 언약. 네. 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는. 자, 이 은혜 언약이 그러면 우리가 계란으로 하자면 이건 흰자예요. 계란으로 하자면 이건 흰자입니다. 흰자. 그 핵심이 뭐예요? 노른자잖아요. 노른자가 바로 뭐냐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란에서 흰자와 노른자를 뗄 수 있어요, 없어요? 뗄 수 없죠. 흰자가 있어요. 그 안에서 유정란이 노른자에서 이렇게 병아리가 생겨난단 말이에요. 예? 사라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계란입니다. 자, 이 속에 노른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씨가 있어요. 이 씨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있어야 이 속에 씨가 어때요? 유정란의 씨가 병아리가 생명이 되는 거죠. 그죠? 씨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노른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은혜 언약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율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이 노른자를 다 감싸고 이 자라날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 이후에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율법이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서 때가 참에 율법 아래에서 나시고 그랬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가봤어요. 자, 바로 다음에 있죠.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랬어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 계란의 비유가 적절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의 시대 때부터 예수님 오시는 때까지의 모든 시기는 은혜 언약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직은 이 노른자가 아직은 뭐라 그럴까 새끼를 아직은 이 병아리가 태어나지 않는 시기인 거예요. 하지만 이 씨를 보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출생하실 때는 이제 이것이 이제 병아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까지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는 게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러잖아요. 그때 거기에서 이제 다 이루심으로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죠. 계란 껍질 필요해야 필요하지 않아요. 병아리가 탄생할 때는 더 이상 필요 없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그래서 모델 하우스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파트 입주 전에 모델 하우스가 필요하지만 입주하고 난 다음부터는 모델 하우스는 전부 다 폐기 처분되죠.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성전 지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놓지 않은 거예요. 예?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6.1 전쟁 유명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국권을 회복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서안 지역이 있고 그렇죠? 처음부터 아직도 전쟁터이고 그리고 통곡의 벽만 남았잖아요. 약간의 흔적만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거기 가면 이슬람 사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온 종교들이 그 다 모여 있어. 저나마 전부 다 저가 그 터줏대감이라고 그러고들 있는 거지.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거기에 다시 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를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응? 이런 가운데 새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보면 하나님의 하나의 언약에, 그렇죠? 하나의 언약이지만 경륜상 이렇게 창세전에 무슨 언약? 구원 언약. 그리고 아담과 맺은 첫 언약, 행위 언약이 있고, 그 다음 구원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언약이 있고, 이 은혜 언약이 새 언약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완성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두 개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는 하나의 언약에 경륜상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의 언약에 경륜의 차이가 있다. 경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경영하시는데 있어서 시대적인 차이들이 이렇게 있어요. 하지만 본질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자, 지금 이제 요런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세요.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냐면 우리가 굳이 내가 뭐 다이어그램은 아니어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쳐요. 서서히 이렇게 온 거예요. 자,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 계시의 역사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도 이 얘기합니다. 구원 계시가 발전한다고 그래요. 점진적인 발전. 이게 하나님의 구속 계시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해요. 발전하다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딱 이르렀을 때는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걸 종말론적이라고 그래요. 이거 에스카톨로지컬 하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끝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하나님의 뜻이 창조와 구원에 대한, 창조부터 구원에 대한 이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또 십자가에서 그의 사역의 완성에 의해 가지고 모두 다 드러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종말이라고 얘기할 때는 언제가 종말이냐? 사실은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벌써 종말의 시기가 막 임한 거야. 그 대표적인 사역자가 누굽니까? 혹시 생각나세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임박했다 그러잖아요. 뭐가 임박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이미 뿌리마다 다 놓였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오시는 걸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의식을 굉장히 강하게 가졌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게 막 전운이 감도는 거야. 세례 요한은. 이게 세례 요한의 의식 속에는 이게 막 어마어마한 전운이 감도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막 땅에 막 임하고 있는 거야. 근데 누구의 인격을 통해서 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는 걸 막 그 긴장감을 가장 극도로 느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한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 위에 곧 놓였어. 하나님이 막 열매 맺지 않는 것마다 다 잘라버릴 거야. 이제 막 마지막에 이르렀어. 끝에 서 있다 이게. 끝에 서 있다는 게 종말론적이라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런 의식 속에 가장 크게 사로잡힌 사람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모든 역사의 모든 것들의 마침표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한마디로 종말론적인 모든 의미가 거기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부터 사실은 오늘까지가 계속해서 종말이에요. 이때부터 2000년 전에 종말이었던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던 이 시대까지 여러분 매 순간이 종말입니다. 이렇게 종말론적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자기 몸으로. 이전에는 그냥 말씀하심으로만 이렇게 세계를 창조하시고 모든 일들을 이루셨지만 이제는 신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의 구원은 육적으로 부활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혼의 구원만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정신적으로 평안을 얻고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이런 정도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영적인 의미에서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실제적인 모든 삶의 영역에까지도 이루어지는 게 기독교의 구원이죠. 그게 부활의 신앙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부활이 바로 우리의 육체의 부활이죠. 자,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부활이 가능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겠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그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영원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이 되신 말씀이 되셨냐면 우리의 육체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을 봤지만 예수님은 첫째 아담은 흙에서 나서 생명이 되었지만 둘째 아담은 무슨 영이에요? 살리는 영인 거예요. 살리는 영이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영이란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강의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죠.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모든 진리의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은 부활 생명이고 그 부활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는 거고 이 몸의 생명을 우리가 얻으려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우리가 부활의 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부활이죠. 초대교회 때는 근데 여기에 많은 오해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소위 영지주의라는 우리가 영지주의라는 말은 우리가 다 아시는 뭐 이제 이데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플라톤의 이데아 뭐 이러면 뭐 학교를만 다니신 분들은 다 배우잖아요. 그 이데아 사상이 고대 헬라의 사상이에요. 뭐 또 다른 얘기들도 있지만 그냥 그 정도에서 근데 그거는 뭐예요? 몸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몸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신이 로고스의 단계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불교의 해탈의 경지하고 비슷하죠. 열반에 이른다는 개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별로 필요가 없어. 불교도 보면 그런 게 좀 있어요. 몸이 별로 필요가 없어. 열반에 이르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응?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아까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첫 창조에서 모든 세계를 만드셨는데 모든 세계는 선해요, 악해요? 모든 세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선한 겁니다. 이거는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드신 세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실 때 그 새롭게 하시는 기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부터 그 새롭게 하시는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런 영지주의가 영향을 많이 미쳐가지고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예?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예수의 부활을 신앙적으로만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적으로만 그 예수가 실제로 몸으로 부활한 건 아니고 그냥 정신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그런 신앙의 어떤 바람이 있어 갖고 그래서 그런 거야. 이런 식의 논리를 갖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몸으로의 부활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대로 몸으로 부활하되 단지 우리의 몸은 지금의 몸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의 몸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음식을 잡수셨어요? 안 잡수셨어요? 잡수시죠. 그러니까 부활한 몸은 물질을 섭취를 할 수 있는 거야. 또 초탈성도 있죠. 그냥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도 예수님이 쑥 나타나고 안녕 이러면서 뭐 내가 성경 얘기 좀 해줄게 이러면서 성경 얘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막 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한테 예수님 갑자기 쑥 나타나가지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러고 나타나시고. 여러분, 부활의 몸의 초탈성이라는 게 대단한 거죠. 우리가 그거를 과학적으로 뭐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이거를 가르쳤더니 물리학을 재료공학을 이제 배우는 한 대학원생이었던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물리적으로도 가능해요 이러더라고요. 나 이제 그때는 그래? 뭐 물리에도 그런 이론이 있냐 이랬더니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즘 이제 소위 이제 양자역학 이런 과학들이 이제 많이 발전하고 컴퓨터도 양자 컴퓨터 이런 게 생기고 이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양자성이라고 하는 물리의 양자적인 성격이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정확하게는 뭐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도 있다가도 갑자기 여기에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전자가 원자 핵 주변에서 이렇게 빙빙빙빙 돈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도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는 물리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이렇게 이제 핵이 있고 원자 핵이 있으면 주변에 이제 전자가 돌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도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물리학자들이 설명이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딱 보면 벌써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위치를 못 잡아.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몰라. 예? 근데 이제 이런 성격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신적인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이 물질을 창조하신 분이 안 그래요? 그렇다 따지면 이제 그 청년의 얘기가 제법 그럴듯해요. 어떻게 보면. 예? 그 친구는 이제 이 물리를 아니까, 물리에 대해서 아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세계를 만드셨다면, 물질에 있는 이런 성격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의 존재가 그거보다 더 뛰어나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오늘날은 이제 과학이 발전하니까 이런 것까지도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는 조금 벗어나는 거니까. 자, 그리고 28절 보십시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 아들 자신도 그랬어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언약의 대상자가 누구였다는 거죠, 아까? 제2계이신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시편 2편이죠. 예? 그리고 아들은 이 유업을 창세전에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업을 받아서 아들이 그 유업을 받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인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개념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밑에 다 깔려 있습니다. 이걸 아들이 정사와 권세를 그 어깨에 메시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맨 거예요. 그 정사가 뭐겠어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전 경륜이 그 어깨에 다 미어 있는 거예요.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 모든 게 예수님의 어깨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인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자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예? 이분이 이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셔서 이 일을 이루시는데, 바로 만물을 아들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 이게 마지막이죠. 지금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2023년, 오늘, 지금 이 순간, 또 모두가 지금 예수께 복종하고 있는. 그래서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예? 바로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이 모든 만물이 아들에게 복종하면 아들이 모든 만물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께로 다 다시 돌린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마지막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지금 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차 어떻게 이 세계의 마지막 페이드아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지금부터 벌써 종말이라 그랬죠. 근데 완전 진짜 최종적 종말은, 가시적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끝나죠. 그때 되었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고 그때 아들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자에게 자기도 아들도 복종하면서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돌려드림으로써 그때가 되면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보세요. 이 새 창조의 모든 세계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자, 죄가 있으면 임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다는 얘기는 그 가운데 모든 죄가 싹 다 제거되는 거예요. 죄가 제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죄가 없으니까 우리가 안 죽는 거지. 죄가 없으니까 죄가 싹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날이 있게 될 거고, 그때 되면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모든 만유 안에 뭐라 그랬어요?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거하시고 모든 세계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아담이 눈을 떴을 때 온 세계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큰 광채를 봅니다. 이건 신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의 신적 영광을 봤을 거 아니에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근데 우리는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봅니다. 그때가 되면 천사들과 같이 되니까. 자, 오늘 부활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짧은 시간에 너무 큰 걸 얘기를 갑자기 했지만 여러분들도 그래도 다시 한번 또 리플레이 해보세요. 아셨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문도 하시고. 자,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어둠 속에서 빛도 없이 살던 우리들, 언약도 없이 그저 육을 쫓아서 살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이 새 생명의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예수 믿음으로 날마다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 땅에 남은 모든 삶을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